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에서 제일 먼저 소개할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는 이제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데모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영웅이죠. 그는 그의 이름대로 바리새인으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위치에 있었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비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유대교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회의를 이제 소집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율법을 파는 이단자로 이제 정죄하면서 그를 체포하려 합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죠. 요한복음 7장 51절을 의역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때 먼저 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한 일에 대해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그를 율법을 파하는 이단자로 정죄하고 처단할 경우 우리가 그를 판단하려고 하는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됩니다. 율법은 재판장은 반드시 피고인이나 증인의 말을 들은 후 판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사자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단하여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주장은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숨겨졌던 믿음은 예수님의 이제 장례식 때 그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공간복음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도 요셉이 주도하는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동참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모략에 침향을 섞은 향신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략은 죽은 이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오래 보존하는 일종의 방부제이고요. 침향은 오래도록 향을 뿜어내는 향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고가의 향신제를 32kg이 넘는 100리터나 가지고 이제 장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 양은 왕족의 장례식 때나 사용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양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향신제 100리터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복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내받기는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세 가지 몰락을 아마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그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얻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 사회적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이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정죄하여 십자가형을 언도한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니고데모를 방치했을 리 없죠.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회의를 소집하여 니고데모의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였을 것이 뻔합니다. 또 니고데모는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 명예로운 삶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이 사건 후에는요, 대중들로부터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참 불명예스러운, 어쩌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유대교로부터 이제 출교당하여 예루살렘 본토를 떠나서 이제 이국 땅에서 디아스포라의 이제 삶을 살게 되죠. 이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본토를 떠난 사람들이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주를 했는데요. 이때 사도 요한이 이곳에 이제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었죠. 니고데모는 이때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곳의 교회 지도자로 함께 이제 동역하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여기저기 그런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니고데모의 신앙을 높이 사서 그에 관련된 기사를 이 초반, 중반, 후반부 이렇게 3번 차례로 나누어 싣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니고데모가 이제 한밤중 예수님을 만나 나눈 대화를 다루는 그런 기사고요. 두 번째 기사는 니고데모가 이제 앞에서 본 대로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를 변호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이제 향신료 100리트라를 가지고 참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제 수록된 니고데모와 관련된 이 3개 기사 내용을 쭉 보면요. 마지막 기사를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기사는 모두 그 니고데모로부터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매우 사적인 내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와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이 니고데모로부터 직접 들어서 이 기사들을 이제 수록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첫 번째 기사에 방점을 두고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니고데모의 그 지구한 신앙이 예수님과 나눈 한밤중에 이 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요한복음 3장 1절, 21절까지 이제 길게 소개되어 있는 니고데모가 한밤중 예수님과 나눈 이 대화의 내용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를 알고 이를 기록했을지 이제 묻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제자라도 이 대화에 직접 배석해서 이 내용을 듣고 기록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한 이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니고데모를 인터뷰하였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가 수록되어 있고요. 후반부인 11절부터 21절까지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설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 대화 내용을 어떤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시죠. 자, 사도 요한이 먼저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니고데모 형제님,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니고데모, 제가 한밤중 예수님을 만난 때를 기억하시나요? 사도 요한, 당연히 기억하지요. 형제가 유대교 최고 랍비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충격적인 이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니고데모,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그날 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믿음의 씨가 심겨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 그날 밤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방문한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신앙에 대한 답을 얻고자 평생 율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앙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고 제가 신앙에 대한 의문만 더 쌓여가는 참 그런 난관에 이제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랍비로서 안식일이 되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론하며 율법 신앙을 이제 설파해야 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제 영혼이 정말 음부에 던져지는 영적인 어떤 몰락 이런 것들을 경험했죠.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방문하였는데 실상 제 영혼도 예수님을 만날 당시 정말 한밤중 어둠 자체였습니다. 사도 요한,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니고데모.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의문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했죠.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데 너의 신앙에는 율법만 있고 거듭남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대교 신앙에는 거듭남이 빠져있다는 예수님의 지적이 정말 맞습니까? 니고데모. 네, 옳은 지적입니다. 저는 평생 유대교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거듭남에 대해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거듭남의 진리에 무지한 저는 이미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고 이제 반문했죠. 그때 예수님은 신자의 거듭남은 모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며 거듭남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 본성의 거듭남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신앙에 어떤 의문이 좀 풀리셨나요? 니고데모,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일에 무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질책하셨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당신의 신앙을 진단받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니고데모,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주는 한 편의 설교를 이제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이 설교의 이제 핵심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의문을 품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죠. 그때는 복음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련의 과정을 후에 목격하면서 저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음을 확신하고 저의 인생을 그에게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해 주신 그 복음 설교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에 수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의 이제 신앙과 운명을 통째로 바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전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온 자로서 이 땅의 일이 아닌 이제 하늘의 일을 니고데모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땅의 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표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땅의 일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 무리들에게 행하신 대표적인 땅의 일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땅의 일을 행하시면서 이어 하늘의 일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더 큰 땅의 일을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중단하시고 계속 하늘의 일만 말씀하시자 우리들이 하나둘 떠나가다가 결국 다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이제 12제자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정말 유명한 답변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늘의 일에 대한 하늘의 일을 어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이제 13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세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성육신시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내려보내신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리고 나아가 그를 승천케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이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받아서 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이를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요. 민수기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모세가 땅에서 들린 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셨다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지칭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대속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로 부르신 승천 사건입니다. 이게 다 이제 예수를 드신 사건이에요. 주님은 땅에서 예수님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이는 온 인류의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승천도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사. 높이 사 하는데 이게 드는 거거든요. 높이 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드신 승천 사건은 신자에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경험한 신자들은 이후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 복음이 약속하는 이 영생을 실제적으로 이제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죠. 두 번째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신 거예요. 세 번째 일은 뭘까요? 세 번째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번째로 하신 일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상에서 이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땅의 일을 보는 데서 시작하여 하늘의 일을 보는 것으로 이제 진보하는 하나의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믿은 신자라도 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땅의 일만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신앙은 땅에 속한 육적인 신앙에서 한사코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를 사도 요한은 너희라고 이제 지칭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라고 이제 지칭합니다. 반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한 신자는 그 본성이 거듭나 땅에 몸담고 살지만 영혼의 현재를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말하고요.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은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영생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설교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기 전까지 세상 임금인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미워하고 대적하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이제 증거하시는 거고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일, 복음을 통해서 설득된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만 그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만 그 사랑이 영생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복음 선교를 듣고 바로 이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진지하게 이제 주시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확실함을 믿고 그의 장례식에
향신료 100리터가를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의 믿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회적으로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남은 인생 영생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동방정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다가 로마의 박해를 받던 중 순교했다라고 순교했다는 전승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번을 받는 참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로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허무가 가득했었고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그에게 나가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무지와 공허함을 진솔하게 토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진리,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바치는 순교자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개하는 니고데모의 이 지구한 신앙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